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문구를 아시죠? 이거는 중국의 고전인 손자병법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시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상대방 또는 어떤 경쟁 환경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아유, 우리 이론은 얼마나 잘 압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는 늘 백전백승입니다. 근데요, 현실적으로는 우린 날마다 무너진단 말이죠.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AI가 나와가지고요, 이 일반 인터넷 검색창 기능하고 완전 달라요. 이 AI는 기본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줘요. 근데 인터넷 검색은 내가 원하는 정보에 맞는 글만 남겨줘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죠. 이제는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알면 백전백승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백전백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왜 좌절하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창조시대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된대요. 그럼 첫 번째,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태껏 경험했던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뭐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죄책감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해도요, 지나가고 나서 또 생각나게 만들어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 죄인이잖아. 어떻게 그런 죄를 졌는데 또 뻔뻔하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있어. 이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죠.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되죠. 또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거짓을 하죠. 어떤 것이 거짓을 합니까? 세상은 다 아름다워. 세상은 다 좋은 거야. 라고 거짓을 알려줍니다. 낮에 태양이 뜨면 태양이 뜬 지역은 밝지만 그 반대편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다 밝대요. 다 좋은 거래요. 그냥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좋은 거래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은 쾌락과 정욕의 앞잡이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야, 네가 최고야 라고 알려줘요. 네가 인생의 최고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알려주죠.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성공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약점을 잡고 그 약점으로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되게 얄밉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 약점을 보고 그걸로 무너뜨리고 넘어져서 결국에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게 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사탄이라는 이 근본적인 적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자, 대충 이제 적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아야 이전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강점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강점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강점. 성도가 됨으로써 강점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우리의 강점이잖아요. 약점은 뭐예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찝어서 만들어놨거든요. 모든 민족 위에 샘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기나긴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뭐 하나님도 부인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말했지만 다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정 시대가 됐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더 힘쓴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간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단에게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배를 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적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불신자가 신앙을 세울 때, 아니면 기존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신앙을 세울 때, 그때 첫 번째 단계가 지난주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전은 뭡니까? 내면과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또한 예배 중심. 교회 예배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무슨 제자 훈련하고 뭘 하겠습니까? 일단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신앙이 무너졌던 성도가 다시 세워질 때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불신자들이 신앙이 세워질 때 첫 번째 과정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이끌어 나오게 되죠. 그때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허락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물건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는 궁중 창고에 뒤져서라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 남자가 1754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면 5,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합쳐서 한 7,000명 정도가 에스라가 인솔해서 돌아오게 됐죠. 이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이었던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대학자였죠.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신앙을 세우는 방법 두 번째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포로 생활로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에스라를 선택합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라의 이름답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포로 생활로 몰아냈지만 다시 1차 귀환, 2차 귀환을 보면 하나님은요, 힘들게 귀환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다 재료들도 다 받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에 제물 드리는 것도 다 가지고 가. 다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복귀하는 것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뒤에 항상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귀환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에스라는 함께 나올 사람들을 모아서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서 3일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레위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서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그 후에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며 이들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일러 주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에스라가 들은 거예요. 돌아와서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세우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하게 서기를 노력하려고 시작하는데 그 무리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했던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민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가장 큰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방인과의 혼인했던 이 죄가.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개역 한글로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죄의 통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알려줄게. 절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 축복의 땅을 보내줄 건데 너희들 축복의 땅에 보내줄 건데 그 땅은 다 들어가면 다 전멸시키라는 거,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 여인들이 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방인과 어떤 결혼 금지 이유가 종족적, 그냥 사람을
늘리는 데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이 당시에 이방 여인들은 자기가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집에서 모셨던 우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뭐 드라빔이라든지 뭐 작은 우상들을 무조건 가지고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 이방 여인은 자녀들한테 자기의 우상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종족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부족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이 싫으신 거예요. 이런 죄를 용납하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시선을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가 기독교인이고 여자가 불신자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남자가 불신자고 여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기독교인이고 남자가 불신자일 때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오히려 남자가 기독교인이고 여자가 불신자일 때 남자가 아내를 인도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있긴 있죠. 참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여자가 기독교인일 때 남자가 예수 믿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가부장적인 시대를 생각해보면 우리 여성분들도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신앙이 없는 남편을 만났을 때 의외로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들마다 간증을 이제 시켜보면 여자 성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몇십 년 만에 이제서야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간증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처럼 사실 바뀌었는데, 이 부부 중에 한쪽이 불신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는 그 문제를 볼 때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불신자 배우자는 그 문제가 터지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온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도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요. 근데 불신자로만 자라온 배우자는요, 세상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답이 달라요.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한쪽은 신앙적으로 그래도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세상적인 방법을 키우려고 하고, 여기서 계속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두 방법 중에 하나가 양보해야 돼요. 한쪽이 물론 신앙이 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 아이를 주일날 예배 보낼 거야 이렇게 싸우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싸우게 되고요. 그 자녀가 이제 시집 장가를 가잖아요. 그럼 불신자를 만나도요, 그냥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불신자 배우자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몇 세대가 내려가면요,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자식은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녀, 믿음의 사람 손자는 더더욱 교회 가기 어려워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가정. 물론 기독교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물론 대부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집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요즘 세대의 청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타협할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합리화할 게 많은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만나면 이제 청장년 밑에 부잖아요. 근데 이 밑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예배, 교회 활동 거의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소그룹도 안 해요.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요. 그게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인 이 믿음의 가정도요, 결국에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면 그 자녀들한테는 알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친구도 세상적 기준으로 자꾸 배우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 단계만 내려가도요, 이제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앞에 세대는 죽었대요. 출애굽 2세대는 죽었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 3세대입니다. 그들은 어떤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백성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앞에 세대가 하나님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말씀을 모르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을 지킬 때 정말 치열하게 한 세대 한 세대 싸워나가야 돼요. 제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결혼했을 때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대를 계속 넘겨줘야 되고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 중간에 세우신 거고요. 이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레위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에스라서 9장 3절 볼까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앞에 그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게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지도자와 관리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여전히 혼인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러한 죄들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 건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에스라가 정말 힘이 빠지는 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머리털 뽑고 막 시험 뽑고 막 그냥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너무 힘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귀환한 건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 에스라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는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가 나와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백성들과 결혼하였으니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우리를 전멸시키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통회하는 마음이 이 기도에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져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그 징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가볍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아남게 하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하나님 땅에 오게 했는데 여전히 우리 땅에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 에스라의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냐면 그 옆에 있던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죄로 여기고 우리가 죄로 여기고 이제 우리가 이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 다 내보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것이다. 그러니 에스라 당신 일어나서 다시 선포해 주십시오. 옆에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물론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스가냐의 고백, 에스라의 고백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특정의 사람을 위해서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결국 우리 공동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우리 죄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스가냐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스가냐의 이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먹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외국 아내를 추방하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이 선포가 쉬운 선포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저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히 1, 2년 지금 데리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녀를 낳고 좀 쭉 살아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방 여인들을 골라내고 그 자녀들을 골라내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선포인 거예요. 현대 기독교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3년 5년 돼도요 목회자 입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이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이니까. 성도들이 10년 돼도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못 들어본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에스라 입장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예민한 주제, 지금 이방 여인과 살고 있는 그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선포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거기 안에는 내가 아는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거기 안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를 내보내야 돼요. 그 자식을 내보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예민한 부분들을 설교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죄라고 한다면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에스라는 당당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죄니까 당당하게 끊어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늘 죄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요즘 문화인데. 요즘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만 그냥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끊어가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봐봐. 너희들의 그 깊은 죄 에스라처럼 단번에 말씀으로 끊어가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에스라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 그 앞으로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끊지 않으면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딱 보면 하나님 되게 야속한 분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무조건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호와의 신앙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여보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처럼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모압 여인 룻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자르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방 여인도 받아준다는 거죠. 이 에스라의 이 결단으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 다 계산하고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 벽이 딱 세워지고 나서 나팔절이 딱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돼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고 나서 에스라가 이 율법을 낭독하게 되죠.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요, 중간에 이제 바벨론에서 생활했으면 언어적으로도 좀 이제 그 문화에서 살았던 애들은 히브리 언어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레위인 중에는 이거를 어떤 뜻인지 해석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계속 깨닫게 해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울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의 이 말을 들으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멸망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살리셨어요. 죄를 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서야 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 개혁을 하려면 우리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몰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야 돼요. 내 삶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크리스찬들은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끊어내야 돼요. 전 청년들한테, 그리고 제가 아는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마음에 들고 정말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데리고 와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불신자를 만나면서 결혼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 바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을 많이 못 봤어요. 자꾸 타협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혼자만 교회를 오죠. 근데 나중에 애를 낳고 점점 가정생활이 더 풍성해지면 자꾸 타협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들을 우린 버려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 문화보다 우월하게 앞세우는 이런 우리의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교회 문화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거야.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거야.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버리기 아깝고 안타까운 죄들을 내려놔야 돼요. 뭐예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진짜 아깝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제가 막 명품을 엄청 갖고 있는 거예요. 명품 가방, 뭐 지갑 막 엄청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걸 건드리셨어. 얘야, 가방 하나, 지갑 하나 놔두고 다 팔아서 나눠 주어라.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끊어 나가야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과 정욕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시켰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에스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확하게 잣대를 대고 이건 아니야. 저도 그 자리에 가면 저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저나 여러분이나 에스라가 되어서 먼저는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